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됐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복 받았다고 그럽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방도 아닌 서울에, 그 서울도 중심부에. 저는 몰랐는데 그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가 서울의 가운데래요. 중앙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예, 이 서울, 대서울, 그것도 중앙에.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복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할 말 있어요? 맞다고 그랬지. 예,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제가 청빙받은 이 서울교회가 개척교회도 아니고 200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복이래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개척교회였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 뿐만 아니라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서울교회 같은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복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었잖아요. 보통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많고 청년이나 젊은 성도님들이 늘 없는 것을 연세 드신 분들이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아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서울교회는 보니까 역사가 60년이 넘었는데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있더라. 그땐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복 받았다고. 복 받았대요. 맞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을 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일단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주변 여건이나 이런 환경이 좋으니까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지방에서의 목회의 열매보다 서울에서 목회의 열매가, 즉 성공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서울이 지방보다 목회를 통한 성공 가능성, 그것이 더 높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작은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2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임한 것을 왜 복받았다,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려운 상황은 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몇몇 분들을 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똑같은 연령의 그 세상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적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목회자 세계에서 볼 때 제가 서울교회에 부임한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고 하니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얘기예요. 또 오래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이나 젊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인적 자원이 풍성하잖아요. 여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목회의 성공 가능성이 주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고, 인적 자원 등 여러 여건이 좋은 그런 교회에 오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저는 잘 풀리고 성공한 사람인 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저는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래서 내가 복 받았다고. 과분한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복에 대해서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을 말씀하세요. 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을 포함해서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 5, 6, 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보훈으로 일컬어지는 본문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면 복의 보자를 써서 보훈이라 이런 명칭을 붙였겠습니까? 그 유명한 인도의 간디는 자신은 힌두교인이지만 그러나 이 산상보훈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알맹이고 천국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간디가 예수님과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렇게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런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제일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른바 팔복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 세상에서 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예수님께서 8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러므로 제가 서울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잘 풀리고 성공한 것이어서 복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봐도 그것이 복이 돼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과 만약에 좀 다르다, 그런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 헤아려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복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을 못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면 나는 왜 복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잘 귀 기울여 깨달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진정한 복,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복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산에서, 여기서 사는 백두산, 지리산 이렇게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무리를 보고 가르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거나, 아니면 참 중요해서 그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 8가지 이 복이야말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워야 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보고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진정한 복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의 1절, 2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지만 특히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잘 깨달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잘 알아야 할 주님의 말씀, 잘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말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진정한 복, 이 8가지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그러시네요.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에 오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차원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든 심령적으로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됩니까? 부유한 것이 복됩니까? 어느 게 복됩니까? 가난한 게 복돼요? 부유한 게 복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서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복돼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고 자녀들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복돼요? 어느 쪽이 복돼요? 저 같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쪽이 복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싶고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고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제가 서울교회의 담임 목사 된 것을 복되다라고 말한 그 이유를 포함해서,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일이 잘 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와 내용이 만약에 같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정말 우리가 잘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매 절마다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복이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쉽게 말하면 행복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았다 이 말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인 염려나 걱정들로부터 자유한, 그래서 행복한,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복이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들이 갖고 있는 행복, 신들과 같은 그런 행복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누리는 만족감, 이것이 마카리오스, 복의 의미예요. 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함께 누리는 만족감, 행복함,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든 승진을 하든 성공을 하든 출세를 하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아무런 하나님 주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없으면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재물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출세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아지셨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변화들,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래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기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60년대부터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초까지 이 시기를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부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이 시기에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했어요. 거의 부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어요. 교회마다 뜨거운 부흥회가 연일 일어났고요. 교회마다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고 교회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했어요. 60년대부터 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 가장 첫째 가는 이유로 제일 많이 꼽는 걸 뭐냐면 가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이 말이에요. 6.25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원조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7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아침에 동네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음악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는 거 아니? 고깃국에 흰 쌀밥을 말아서 실컷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지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또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홍보하기를 우리나라 국민당 1인 소득이 1,000달러가 되면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이 될 거라고 홍보를 했다고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무엇을 붙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가난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산다고,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갈급해요.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이 절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붙잡다 보니까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숱한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헌신.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안 보여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해져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만족감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심령이 부유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걸 말해요. 그래서 심령이 부유해지면요, 굳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 가지고 있는 다른 게 많으니까. 심령이 부유해지면 굳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다쳐서 결국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재물이 많아져도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아도 천국이 주어져요.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지위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천국을 빼앗기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상과의 관계, 세상의 평가에 집착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세요. 애통하다라는 헬라어 펜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본문과 같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특히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애통함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것보다 즐겁고 기쁜 게 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 애통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왜 애통하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왜 그것이 복될까요? 저희 어머니는 19년 전에 59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을 앓고 계시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병원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에 와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선지와 같은 검붉은 피를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니를 급히 모시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어도 그 검붉은 피가 끊이지 않고 막 계속 나왔어요. 서울대병원을 가보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 병원 안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간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애통하는 기도가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이제 자식들 살만해서 다만 몇 년만이라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꼭 이렇게 데려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정말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렇게 애통하는 것만큼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깊이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이 곧 사랑함이고 사랑이 곧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함은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함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위한 애통함도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를 보고 그 죄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하는 회개, 복 있는 회개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애통함이 있는 회개입니다. 애통함이 있는 회개. 그래서 회개가 복된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세요.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돌보세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였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애통함은 곧 사랑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그 누구를 살리기 위한 애통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위한 애통함도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 한국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품음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 사회가 더 온전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이런 귀한 복과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은 그 사람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임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의 가난함의 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를 맛봄으로 이 땅을 걸어갈 때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